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지라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울 때에 조금 막연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당면한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좀 막연한 느낌이 들 수 있죠. 대략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이 정도 이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제가 가끔씩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빨리 마칠까요? 예, 우리 계시록을 하니까 주님께서 계시를 줄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지킨다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을 배우면서 얻는 그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전체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체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최종 목적지가 목표 지역이 어디인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쯤에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12번도 더 잊어버릴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창세기와 계시록이 서로 통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는 한 사람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지으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이 뱀의 미혹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단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계시록도 마지막에는 한 사람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일까요? 아담과 다르게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는 한 사람입니다. 12장에서는 그를 이제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계시록에 여러 숫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 이것을 정말 14만 4천 명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천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을 실제적으로 천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그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 생략된 많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한 사람은 정말 어떤 한 사람을 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상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일까요? 그 한 사람은 여러분 중에 누구가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교회가 몸된 바로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의 또 신부가 되겠지요. 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여러 형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넘어졌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한 사람은 큰 시험에도 바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이렇게 대비를 시켜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으로 끝났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는 결혼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결혼으로 끝나죠. 그죠? 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또 하나의 가정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한 사람이고 한 가정이지만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모습도 다르죠. 첫 번째 가정은 서로 죄의 핑계를 대기 바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서로 사랑하는 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을 우리가 봤는데 그 사이에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이어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한 사람을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또 한 가정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숙하고 최후의 승리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말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날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천국에 자리가 남아 돌아가지고 그 자리가 한 칸씩 찰 때까지, 그때까지 사람들을 계속 시간을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켜 나가고 연단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되겠죠. 그죠? 역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한 사람이 그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어른이 되려면 어떤 일을 겪어야 합니까? 아무 일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태어나가지고 곱게 자라가지고 아무 일도 겪지 않은 사람이 정말 단단하고 성숙한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분의 말을 빌어보자면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까지 다 겪어봤다고 제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많은 일을 겪고 넘어지고 고난도 겪고 그렇게 사람이 살아야 나중에 단련된 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많은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겠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이 교회의
그 큰 한 사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도 이제 미래에 자기의 몫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변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을 쭉 보십시오.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12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12장은 여인과 용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12장을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이 여인과 용이 관계가 아주 나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본다면 여인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용은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마귀, 사탄을 그릴 때에 교회는 아주 약한 여인으로 그리고 있고 그러나 이 마귀, 사탄은 무시무시한 괴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계시록에, 신약에 보면 계시록에만 나오지만 구약에 보면 뭐 바다 괴물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약한 여인으로 사단은 아주 강력한 무시무시한 괴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이제 낳으면 이 용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고 그러나 그 여인은 결국 이제 아이를 낳지요. 그리고 그 아들은, 한 명의 아이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는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말세 교회 역사 가운데서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자가 임신을 하면 10개월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10달 동안 품지만 마지막에 진통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이 진통이 필요하잖아요. 그 진통의 때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마귀의 여러 가지 회방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교회 모습을 이제 이루어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가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무상통이 뭔지 아시죠? 지갑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수준의 서로 사랑이거든요. 완전한 수준의 서로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공허함일까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신앙의 지경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쓰는 완전한 그런 사랑의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어떤 때가 찾아올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좀 공허함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여기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옥동자가 드디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모습이 사랑스럽지는 않겠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모습이 사랑스럽지는 않다고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리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에 또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제 용과 또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죠. 이때를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때였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또 천사가 돕는 모습과 서로 지난 시간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아무도 옆에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천사가 와서 돕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천사도 우리와 함께 같이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는 기도 중에 힘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래 힘든 것입니다. 다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땀방울이 피처럼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겹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를 얻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12장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왜 내어 쫓겼습니까? 원래 이 마귀가 어디에 있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뭘 하기 좋아할까요? 고자질하기를 좋아합니다. 참소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따져 물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쫓기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계시록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13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핍박이라는 단어입니다. 핍박.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계시록에서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계시록 그러면 뭐 어디서 핵폭탄이 터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막 고초를 당하고 이런 환난, 뭐 핍박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핍박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속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핍박이 두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이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자, 계시록 11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섯 번째 나팔의 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량의 시대라고 해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청량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 청량의 시대 끝나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로 얼마간 있습니까? 3일 반을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3일 반의 시대를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여자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지요. 네, 광야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죠. 여자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예. 극장일까요? 어딜까요? 예.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걸었던 곳이죠. 아무것도 없었던 곳입니다. 황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성도의 그 광야에 있는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자, 이 말씀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하는 말씀인데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황무지에서, 그리고 이 흉악한 짐승들이 울부짖고 또 독사들이 있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을 때 어떻게 지키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눈동자 같이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동자 같이. 여러분, 자기 눈동자 한번 만져보세요. 제가 평생에 렌즈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렌즈가 제 눈에 들어갈까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이걸 제 눈에다가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잘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광야를 가야 된다고 할 때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극장에 가가지고 극장에 오니까 숨을 쉬는 것 같고, 예? 저기 백화점 가니까 숨을 쉬는 것 같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팍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곳,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내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찾아봤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년의 때 우위와 내 결혼의 때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어쩌면 우리 성도가 고난당할 때입니다. 고난당하면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돈이 많은 어떤 성도를 봤는데요, 고난당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다 필요가 없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니까 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도리어 아름다운 때이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광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광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광야로 갔다는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요.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자는 광야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광야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1260일 동안 광야로 간 것과 오늘 본문에서 한때, 두때, 반때 간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14절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사단을 말하는데 뱀의 입에서 물이 이렇게 쫙 뿜어져 나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쓰나미처럼 이렇게 물이 쫙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예전에 일본에서도 이제 쓰나미가 있었는데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높은 데로 열심히 도망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쓰나미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바다에서 오는 이 파도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 시속 한 800km 정도 됩니다. 비행기가 날아오는 속도, 어지간한 비행기의 속도로 이 파도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면 속도가 줄어들면서 이제 파도가 굉장히 높아지긴 하지만 속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달려서 이걸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저기서 비행기가 옵니다. 그 비행기가 오네. 내가 달려서 도망가면, 예, 사실 비행기 입장에서는 서 있는 거랑 비슷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피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도망합니까? 예,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피한 적이 있죠.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기억하시죠? 예, 10가지의 재앙으로 홍해를 또 건너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했다, 건져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독수리는 가장 빠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또 가장 높이 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갈 때는 사람들이 쫓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죠. 그래서 독수리가 우리를 업어가지고 날아간다면,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간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한 때와 두 때와 이제 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런 표현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예, 여기 보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길이를 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이것은 길이를 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시간이긴 하지만 길이를 잴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때가 왔다 하면 이것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해서 3년 반, 3년 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을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아니라 한때와 여러 때, 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 두 개 이상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반개의 때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때 이렇게 한때와 여러 가지 때 그리고 반때 이때 광야에 가서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만 놓고 보자면 한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일을 말합니다. 하나의 일로 이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개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끝난다는 거죠. 그죠? 예. 이 기간이 계시록 안에서 보자면 시간적으로 보자면 사흘 반과 같은 시간입니다. 물론 이 사흘 반도 정말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흘 반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 기간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보면 이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여기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는 어떤 때죠? 그의 손에 붙인 바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일 그리고 사흘 반이라는 때를 이때가 도대체 어떤 때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깨끗하고 도리어 보호받는 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다니엘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이게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나왔습니다. 이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한때, 두때, 반때 또 사흘 반이 끝나면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다 끝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전도 집회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죠?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막연하나마 이 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세월을 살아나가다 보면 더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어떤 때일까요? 자, 15절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12장 4절에서 보면 이 용이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12장 4절을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시간이 지나서는 이 사단이 어디로 갑니까? 여자의 뒤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교한 모습이죠. 그죠? 그래 뒤에서 이렇게 물을 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그러면 이 사단의 입에서 용의 입에서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물이 도대체 뭘까요? 계시록을 보면 두 가지의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하나님께 속한 물은 생명수이죠. 이 생명수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가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물은 뭘까요? 마귀의 교훈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마귀의 교훈, 세속의 사상들, 생각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에서 쏟아져 나올 때,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롯의 가족을 구출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을 머뭇머뭇거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그 타락하고 세속된 그곳에서 그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건져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자, 이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이 더러운 물을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약이 아마 많이 올랐겠죠. 누구에게로 갈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로 갑니다. 계시록 안에서 이 남은 자손, 남은 자라고 하면 이것은 다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11장 13절의 말씀과 이 내용이 서로 대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13절입니다. 이때 3일 반이 지나고 나서이죠. 그죠? 3일 반이 지나고 나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방인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이방인의 구원은 모든 과정이 다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유대인의 구원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도 보면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까? 17절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가리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사실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지막에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든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미혹입니다. 핍박이 아니라 이제 미혹이죠. 용의 입에서 더러운 물이 휩쓸려 내려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사상들 우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큰 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무엇일까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도리어 더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미혹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미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미혹을 주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